찬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볼 거거든요. 마태복음 21장 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주님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여행을 계속 해가 왔어요. 그래서 그 여행 중에 이제 그 종교인들한테, 특히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인들한테 배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또 고향 사람한테도 반대를 받고 배척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로 이제 목표를 해서 계속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21장은 예루살렘 바로 밖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아주 가까운 곳까지 여행을 쭉 했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뭔가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하시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사탄과의 아주 중요한 싸움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도 뭔가 아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뭔가가 아주 분명하게 있어요. 자, 2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제 가까이 왔어요. 갈릴리 지나고 여리고 지나고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올리브산, 우리는 올리브산 가면은 감람산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뭔가를 지시를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갈 때에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자가용을 타고 가시려고 주님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보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21장 2절요. 여러분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메어져 있는 나귀와 어린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즉시 보게 될 것이니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십시오. 자, 제자들 둘이를 보내면서 어디로 가라 그랬죠? 맞은편 마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서 자, 저 앞에 있는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면은 메어져 있는 나귀 또 어린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즉시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 앞에 있는 것을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나 하면은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지만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고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도 보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도 해놔놓고 또 순간순간 베드로가 실수하고 막 그랬을 때에 낚싯대를 주면서 물고기를 잡아온나 그 물고기 처음에 딱 문어 물고기 입을 딱 벌리면은 동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 통해서 순간순간 많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런 걸 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뭔가 여기에 뭐 천리안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죠?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냥 예언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시간을 앞당겨 갖고 이렇게 가서 본 거하고 똑같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여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알게 되는데 자 여기에 3절 자매님 3절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십시오. 자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 라고 얘기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주인이 당신 왜 내 말을 건드려요? 이렇게 말을 할 건데 그에게 하는 말이 아니 주님이 이거 누구라고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좀 더 봐야 돼요. 내가 다니엘서 4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에서나 다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주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알아요. 또 이거는 그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조금 후에 일어날 일들, 상황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냥 그분은 지혜와 능력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는 3차원의 한계에 살고 있고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도 갈 수도 있고 과거로도 갈 수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능력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모든 만물의 주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는 말이 3절에 볼 때에 그러면 그가 즉시 그것을 보내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더 이상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전에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안 그렇게 해서 아마 잘 모르겠는데 꿈에 나타나갖고 내일 이런 일이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보내라 이런 말이 있었던지 하여튼 뭔가 잘 모르겠어. 다시 얘기하면은 모든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까지도 주님의 계획과 손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건데 아무런 토도 안 달고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 이 한마디 듣고 가져가세요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것이 또 여기에만 있나 할 때 그렇지는 않아요. 자 4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신원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신원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미 예언되었어요. 언제 예언됐나 하면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미리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것을 미리 기록을 해놨어. 우리 주님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나귀 새끼 타고 온다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 근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스가랴가 이걸 기록할 때 언제 기록했냐? BC 520년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BC 520년에 기록을 하고 우리 주님은 그때 33살 3년 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BC 553년 전에 예언이 된 거를 이렇게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오실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이렇게 이래 어떤 뭔가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장래 어려울 거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냥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주 정확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550 몇 년 전에 예언한 것도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시온에 따라 할 때 이 시온에 따라라는 말은 뭘 얘기하나 하면 예루살렘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보고 시온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의 양식에 뭘 얘기하고 있나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은 호두 껍질과 같고 이 호두 껍질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거 호두 껍질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성령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영적인 부분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것이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막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5절요.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왕께서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시어 나귀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셨다. 자 여기에서 시온의 딸아라고 얘기할 때에 이 시온의 딸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보아라 너의 왕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면은 예루살렘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우리가 또 한면에 성전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또 성전이에요. 또 그것이 바로 또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한면에 이 시대 때는 이 시대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지만 유대인들 보고 하는 얘기지만 지금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의 왕께서 너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나귀의 명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때까지는 우리 주님이 여행하면서 걸어와서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자, 말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떤 분이었나 하면은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이고 그분의 뜻대로 하는 그런 분인데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 나귀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인 어린 나귀. 그러니까 이 둘을 한꺼번에 탔어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마 이걸 갖다가 타고 왔을 때 이제 라이프 스타디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어미 나귀를 타고 왔을 거다. 그러다가 성에 막 들어갈 때에 조금만 제일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갈아타고 들어왔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왕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겸손한 왕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속성이에요. 세상에 사탄을 얘기할 때마다 큰 성 바벨론, 아주 무조건 큰 거, 또 이 귀한 무슨 황녀로도 얘기하고, 또 사치가 심했다고 얘기해요. 이 사탄에 속한 거는 크고 사치스럽고 이런 것처럼 막 나타나.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항상 겸손으로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났죠? 예, 베들레헴, 그도 말구유, 가장 가난한 집안에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오실 때도요, 목수, 직업도 목수, 형편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분으로 그분은 이래 숨어 있기를 좋아하고 이런 겸손으로 낮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라. 그분은 원래는 온 우주의 주인이지만은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런 분으로 오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분은 영광의, 물론 그 안을 볼 때 영광의 주님은 주님인데 우리 눈에 발견되는 거는 새끼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그런 분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거, 야심이 있어요. 아까 지난번에 올 때에 12제자들 중에서 세베대의 그 아들들의 그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갖고 막 했어. 왜냐면, 와가지고 한 사람은 오른편, 한 사람은 왼편에 앉아보면 우리는 그러면 어째 되노? 이렇게 생각할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야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안에도 야심이 있어요. 그럼 야심이 있는 사람 눈에 새끼 낙이 타고 오는 주님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사람은요, 자기의 원하는 게 보여요. 나는 그 여자들 백 좋은 거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뭐 몇백만 원짜리 요새 백이 뭐 1억 얼마짜리 억대는 백도 있다 하더라고. 그거를 아무리 들고 다니고 해도 내 눈에는 전혀 나를 자극하지를 못해. 왜? 그런데 만약에 사치를 좋아하고 그걸 아는 사람은요, 그거 보고 어여여여 봐라, 저거 억수로 최고 좋은 백이다, 구찌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낙이 타고 오는 주님이 보이면은 우리 눈에 거기 보여요. 우리 주님은 사랑도 많고 겸손한 분이다. 이래가 우리는 그분을 존중해. 그런데 세상에 야심이 많고 어떤 지위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눈에 보면은 그는 주님이 구주로 안 보여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어떠하면은 어떤 게 보여요. 내가 사치를 좋아하면 아름답고 사치적인 그게 눈에 보이는 거고, 내가 겸손하고 이래 하면은 그것이 눈에 보여요. 자, 하여튼 그 뒤에 보면은 좀 더 알 수가 있어요. 6절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여, 그렇게 지시하는 대로 했더니 그 다음에 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으니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다. 이렇게 작은 나귀를 갖고 와갖고도 자기들의 겉옷을, 근데 이 같이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 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긴 여행을 같이 따라다니고, 이 옷이 그렇게 귀하고 휘황찬란하고 고급 옷이 아니라고.
일상생활 가운데 있던 겉옷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오는, 그분은 그래도 왕으로 오시는 거니까 그분을 자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왕을 존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겉옷을 얹어가지고 예수님을 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겉옷을 또 어떤 면에서는 길에도 깔아주고 해서 주님을 존귀하게 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나 하면은 우리가 비록 죄도 많고 심지어 악하고 가련하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런 우리한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겉옷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존귀할 때 그분은 그것을 흡족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자, 8절요. 장님. 우리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았다. 예.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또 길에도 깔고 이제 카페트 깔듯이 그렇게 고급 옷은 아니지만 우리의 형편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존귀 여기는데 다 드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 여기에 나오는 나뭇가지는 종려나무, 다시 말하면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카페트처럼 베어다가 길에 쫙 깔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온 것을 경축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악기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9절요.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자, 여기에 그들이 이제 그 악기는 없지만 입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여기에 얘기하는 다윗이라는 말은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고 왕손으로서 자손께 호산나, 이렇게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도하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십시오. 그 다음에 형제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십시오. 가장 높은 산에서 호산나. 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곳은 어디가 가장 높을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구원은 그냥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근데 이 말은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찮게 초라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주 낙이 타고 겸손하게 왔는데 이들은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를 알게 되고 이렇게 보여요.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어떻게 형편없는 우리를 아주 또 구원하실 뿐 아니라 사랑한다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장 낮은 곳까지 왔는가.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한 무리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이것이 두 무리가 있는 거야.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는데 한 무리는 이걸 보고 와, 우리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이 너무 겸손하게 오시네 하고 찬양을 하고, 또 한 무리 사람들은 그 다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술렁댔으며 온 성에서 이 사람이 누구요? 라니까 하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11절. 우리가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친환자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자, 무리가 많은 사람이 천년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시골, 나사렛, 빈민촌에서 오신 신원자,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신원자. 예, 그러니까 아주 한쪽 무리는 예수님이 출생이 형편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천년적인 방법으로 그분은 천대받은 도시에서 온 선지자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겸손한 분으로 오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왕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한쪽은 냉정하게 천년적인 관점으로 천대받은 도시에서 나온 그런 형편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에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대제사장 같으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되는 사람, 장로 같으면은 생명이 가장 노련하고 뭔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대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본을 보여야 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겸손한 왕으로 안 보고 하찮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좀 이상하네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이 많아요. 왜? 자, 다시 조금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전쟁이거든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는 성을 누가 빼앗느냐가 그림자에 어떠하면 성을 누가 빼앗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탄은 이걸 공격을 해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이 어떠냐면은 거기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을 사탄이 점령해가지고 오히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러면 그 말은 사탄이 이긴 것 같아. 이게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은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을 담는 이런 교회여야 되는데, 사탄이 거짓 형제, 거짓 사도, 거짓을 집어여가지고 완전히 변직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그러니까 한면에는 밖으로는 사탄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한면에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들, 종들을 통해서 이것을 또 이 전쟁에서 또 실질적인 승리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12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성전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며. 자, 여기에 예수님이 가서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성전. 아까 조금 전에 우리는 밖에 호도라 하는 거는 보이는 물질지인 거예요. 물질지인 것 안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성전은 뭘까? 영적인 성전이 뭐지? 영. 우리지. 우리가 성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물질적인 성전이 껍데기가 있고, 이 껍데기는 이미 악한 자가 전부 다 점령을 다 해버렸어. 예, 왜냐하면 거기에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한편대가 있는 거 보니까 영적인 것은 우리예요. 자, 자, 봐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제가 먼저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봐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우리가 누구라고요? 왕들인 제사장.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거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장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참 왕이신 주님이 왔는데 잘못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지. 자, 또 한 가지 봐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그러면서 3장 17절에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훼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훼손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겠죠. 훼손하는 거, 부수는 거 대신에는 건축하는 거니까 그걸 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에 12절 다시 한 번 더 봐요. 이제 21장 12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가보니까 뭐 했어요? 성전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시고 성전에 문제가 하나 발생돼서 성전이 더러워져서 뭘로 더러워졌죠? 팔고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장사의 어떠함으로 성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이 기도해야 되는 성전이 장사로 인해서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돈 바꾸는 사람의 탁자. 돈 바꾼다는 것은 환전이에요. 환전이 뭐죠? 이 돈 주고 저 돈 받는 게 환전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뒤엎으며 이 더러워진 것을 뒤엎어버렸어. 13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뭐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억되었으나 여러분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성전이 껍데기 성전 말고 실질적인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 자신. 자,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제사장으로서 우리 성전을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요. 장사를 많이 해요. 장사를 가는 거는 이거 하면 손해를 할까 덕을 볼까 하루에 몇 번씩 머리를 굴리는 거야. 내가 여기에 취직하면 월급을 많이 받을까 저기 취직하면 월급을 많이 받을까 이거 하면은 뭐가 나을까 이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것 때문에 돈 바꾸는 게 딴 게 아니고 아니 장사라 하는 거는 돈으로 요서 요 받고 요서 요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돈을 좀 더 크게 분리가 바꿔갖고 좀 더 크게 불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 하면은 어떻게 된다? 성전이 더러워진다. 야, 우리는 하루 종일 성전을 더럽혔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얘기를 내가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인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업적인 생각, 돈 바꾸는 게 돈 생각이에요. 돈 생각.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그 비둘기하고 막 비둘기만 파는 게 양도 있고 오만 거 다 팔아 여기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더러워져 버렸어. 그래갖고 뭐 한다? 기도를 못해.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 딴 건 많이 하는데 기도는 잘 안 돼.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대. 강도. 우리가 강도가 되면 안 돼. 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 소유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장사해갖고 내가 자꾸 뭔가 얻으려고 할 때에 주님이 니는 팔린 놈이 내가 너의 주인인데 강도다는 거야. 많은 때 소유권을 이렇게 간 것이 강도가 돼버렸어.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싹 뒤집고 이래갖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 자, 많은 때, 자, 우리는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이건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자, 이 시대에 자기들이 이어서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고 물건 막 비둘기 팔고 하는 것이 나쁜 짓이라고는 그들이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왜 안 했는 줄 알아요?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는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만 저 엄청나게 먼데 거서부터 비둘기를 갖고 오고 양 끌고 오면 오다 보면 양이 다 병들고 비둘기가 죽고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멀리서 오면 그 나라 돈을 갖고 있지 이 나라 돈이 없다고. 그래서 멀리서 와가지고 멀리서 왔으니까 빨리 드리고 또 가야 되는데 요 와갖고 또 딴 데 가갖고 양 찾고 비둘기 찾고 돈 바꾸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간단하잖아. 요 다 모아놨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재물도 못 드려요. 우리는 도움을 주기 위한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맞지. 우리도 그래도 우리가 직장 갖고 먹고 살고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어쩌고 할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러다가 보니까 완전히 이것만 하고 기도는 없어. 내 말 알겠죠? 이때도 이게 나쁜 짓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어. 뭐든지 다 정당화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 누구가 생활하는데 직장 갖고 다니면서 그걸 갖다가 뭐 잘못했다 하겠어. 정상적인 생활은 필요하다. 근데 우리의 본업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청소를 싹 하고 나니까 14절 성전에 있던 눈먼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이 예수님께 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니까 눈이 뜨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물질적인 걸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제 우리 안에 모든 복잡한 장사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이런 걸 다 정리하고 아침에부터 이래가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통하고 정상적인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눈을 싹 치료해 줄 때 눈이 확 열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저는 다리. 아무리 다리가 절면요 똑바로 하려고 해도 자꾸 옆으로 가. 그런데 주님이 이걸 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깨끗게 하는 주님이 필요해. 자, 깨끗게 하는 주님께 한 3번만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합시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주여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장사로 복잡한지 아멘. 더러운지 주여 당신이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해 주소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주님이 와갖고 하면 돌이켜가지고 빨리 이 청소도 하고 회복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주일은 불러서 순수하게 아무 변명도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결코 겸손으로 우리에게 온 왕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왜? 그들이 겸손한 대제사장이 아니고 겸손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뭘 했는가? 계속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라고 하며 외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붕괴하여 화를 냈대. 뭐에 화를 냈어요? 여기에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우리의 왕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화를 냈대. 왜 화를 냈을까? 왜 화를 냈을까? 질투 때문에. 교만과 질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지식적으로는 훨씬 뭔가 많이 알고 있고 이미 높은 지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걸 보고 다른 이 주님을 볼 때, 내 눈에는 형편없고 아주 작은 당나귀, 그것도 새끼 당나귀 타고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걸 볼 때에 인정을 하고 싶지 않는데, 이렇게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이러니까 받아치지도 않고 교만과 질투 때문에 붕괴했어. 두 번째는 이들은 치료받지 못해갖고 아직 여전히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자만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우리 주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없다. 이들은 스스로가 생각, 나 똑똑하다, 나는 안다, 나는 건강하다, 이러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나는 내 안에 너무나 장사 같은 게 많이 있고 내 안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주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치료를 받아요. 그렇게 해야 치료받는데, 난 아닌데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냐, 이래버리면 치료가 안 돼. 치료가 안 되니까 뭐 한다? 붕괴하는 거예요. 16절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고 있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당신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선포할 때에 주님이 그것을 온전케 했다는 말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산나 할 때 주님이 그거를 온전케 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읽어본 적이 없는가? 이미 예언되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뒤에 한번 또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17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그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가시어 거기서 묵으셨다. 자, 이렇게 했는데, 가만, 지금 이게 수도거든요. 예루살렘이. 가장 좋은 데라.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가시니 할 때, 베다니라는 뜻이 뭐냐면은 가난한 집이에요. 이게 가난한 걸 얘기해. 빈민촌. 이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묵으셨대.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삐까번쩍한 호텔처럼 좋은 그런 데가 불편해. 교회는 형편없고 작은 것 같은데 여기에 베다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는 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해. 그런데 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기를 주님은 좋아하셔. 거기 가서 묵으셨대.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가난한 성도 집에서 오히려 안식하신다. 세상에 아주 좋은 호텔, 빌딩 이런 데서 주님은 묵으시기를, 주무시기를 원치 않으신다. 자, 18절요.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되돌아오실 때 시장하셨는데 자, 형제자매는 이 17절하고 18절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편적이지 않는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뭔지 한번 찾아봐야 돼. 여기는 좀 보편적이지 않는 내용이 17절, 18절 중에서 뭔가 하나가 있어. 18절. 그게 뭔데? 시장하셨다. 시장하셨다. 배고프단 말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왜 보편적이지 않지? 되돌아오실 때. 자, 베다니에서 잤잖아. 네. 예? 베다니에서 잤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가가지고 성으로 쭉 오다가 배가 고파서 그래갖고 19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봤어. 근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조금 17절, 18절에 17절, 18절요? 거기에서 뭔가 조금 보편적이지 않는 거가 있는 걸 발견을 못 하겠어요? 시장하셨다 하고도 관계가 있어. 아니, 17절, 18절에서 찾아야 됩니까? 자, 자매님 집에 네. 밥을 안 예수님 밥을 안 준다.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는 밥을 안 써. 아니, 우리 주님은 호텔에 안 주무시고 일부러 베다니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주무셨는데, 철수집에서 했는데 자, 그런데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의 거리는 3km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딱 걸으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야. 그런데 아침밥을 안 먹이고 보낸 거야. 원래 안 먹어서 그 반팔을 먹어. 신세 우리처럼 그러니까 아침밥 때려. 아침밥 잘 안 먹으니까. 아침밥 잘 안 드셔서? 그러니까 아예 그럴 그런 수도 생각을 못 했네. 아침밥을 먹어야 돼. 아니, 그래도 이 귀한, 아니, 교회가, 우리 주님도 교회를 사랑해갖고, 일부러 그 주무시러 갔고, 아니, 그 교회가 성도들이 뭐 없는 것도 있고, 그 집에서,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주무셨는데, 왜 아침밥을 안 드렸을까? 밥이 없어서. 가난해서. 자, 이거 말을 좀 바꿔볼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아침밥 드렸어요? 안 듣는 거. 아멘. 들었어요? 자, 보세요. 나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우물가에 주님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제자들은 음식 사러 갔고, 근데 갔다 와가지고, 보고 이상하게 제자들이 생각을 해서,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양식은, 한면에는 이런 떡과 이런 고기가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에요. 네. 자, 내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주님의 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이 일이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것도 들어가고 기도하는 것도 들어가고 말씀 먹는 것도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것들이 그분의 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왜 베다니에서 아침을 안 드셨을까? 안 드렸으니까 안 먹었어. 다시 말하면 아침봉 안 했던 것 같아. 우리는 날마다 나는 자주 주님께 아침을 안 드려요. 저는 점저 드릴 때도 있어요. 점 드릴 때 큰일 아리 심각하다. 일주일 장만해. 일주일에 한꺼번에 막 혹시 이렇게 봉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지금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데 쫄쫄 굶고 가시는 거야. 이런 나쁜. 그래도 교회 가갖고 거기서 탁 편안하게 주무시고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 가서 막 아마 그 십자가도 탁 힘들고 잘 메고 갔을지도 모르는데 주 여손이 그 시장하셨대요. 하여튼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갈게요. 19절. 길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다가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자, 여기에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를 봤는데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먹을 걸 못 찾았어. 다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조직적인 형태만 있고 주님이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실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껍데기와 조직은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만족하고 누릴 만한 지폐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계속 읽어봐요.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에게는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다. 이제부터 너에게는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저주가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각 나라로 잡혀가 흩어져 버렸죠. 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예언이고 이때는 주님이 이걸 갖다가 한 면에는 예언처럼 그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함으로 그 무화과 나무가 적시로 말라버렸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보고 놀래서 뭐라고 해요? 20절. 자, 제자들 하는 얘기 20절.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하니 자, 제자들이 뭘 보고 놀랬죠? 즉시로 말라. 즉시로.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인데 주님이 한마디 딱 하니까 눈앞에서 갑자기 주주주둑 해가지고 완전히 확 말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와 너무 놀랍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무화과 나무의 실제를 못 보고 무화과 나무 마르는 것이 충격을 받은 거야.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아마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알고 이스라엘이 말라가 죽었다는 것을 봤다면은 질문을 이렇게 안 해. 뭐라고 했겠어요? 왜 우리를 왜라고 물어야 돼. 왜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까? 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인 줄 알았다면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은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그게 눈에 안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이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잎이 푸르르고 싱싱해 보이던 나무가 갑자기
확 말라가지고 즉시로 말라버린 그걸 보고는 와 이런 일이 어째 이래 됐나 싶어갖고 어떻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현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즉시로 말라버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인식의 차이에 의해서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아마 우리 권영재가 이때 있었으면은 똑같이 말했어.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라고 물어봐야 돼. 왜 내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락할 때는 이 현상의 본질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는 그 현상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걸 통해서 또 대단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자, 어떻게 뭐가 적시로 말라버렸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내가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1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 됐어요. 적시로 말라버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반대는 뭘까? 불신에 비슷한 말. 의심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의심 안 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일어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고 그 뒤에 있으니까 질문보다도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 다음 끝까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믿음 갖고 의심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두 번째,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 읽어봐요. 이 산을 향하여 들어 올려져 바다 속으로 떨어져라라고 하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산을 향하여 들어져 올려 바다에 떨어져라. 자, 그러면은 산이 뭐지? 산. 내 앞에 산이 가로막혔다 할 때 산이 뭐지? 예? 장애물이잖아. 우리는 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우리 앞에 산이 딱 닫혔다 하면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라고? 들어올려서 바닷속으로 떨어져라. 바다 속에는 뭐가 있지? 우리 주님이 무슨 갯벌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뭐 땅 넓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바다 속에는 무적행 이 사탄의 그 거처가 바다 속에 있어. 귀신의 거처가 바다 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 앞에 걸리는 모든 장애물은 볼 때마다 선포를 해야 돼. 들려줘서 바다로 떨어져라. 이 말은 사탄아 너 집으로 가. 사탄아 무적행으로 가.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길을 가는 데에 이 길을 갈 때에 이거를 의심 안 하고 믿음을 갖고 의심 안 하고 장애물을 보고 바다에 던져라 하면은 그리 된다고 우리한테 이렇게 강조를 해가 가르쳐 줬어. 그러면 이 산이 나는 이때까지 어떤 사람이든지 공개적으로 산을 들어갖고 기도해가 산 들어갖고 바다에 빠지는 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성경에 이게 계속 나오거든 몇 번이나. 그럼 이게 있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형제님한테도 장애물이 있을 수 있잖아. 인생 살다 보면 장애물이 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고 의심하지 말고 바로 명령해야 돼. 이 장애물을 향해서 명령해야 돼. 사탄아, 이 장애물아, 들어서 바다로 들어가. 무적으로 가. 네 거 갖고 너희 집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한 말씀을 좀 찾읍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자, 여기서 이 좀 길거든요. 길 때는 압축해서 좀 빼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그 뒤에 그분의 영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의 영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금방 얘기한 걸 동그라미 쳐놔요. 그 다음에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 사람에 동그라미 쳐요. 속 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 여기도 동그라미를 쳐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거처에도 동그라미를 쳐요. 자, 요것만을 가지고 동그라미 친 것만 갖고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뭔가가 있는데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에게까지 가기를 원해요. 우리 속 사람께. 근데 아까 산 얘기했잖아요. 산이 우리 속 사람으로 갈 수 없도록 막는 일을 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방해하는 산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자, 이게 전쟁이라 했잖아.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풍성을 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까지 뭔가를 전달해가서 주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사탄은 이걸 막는 산으로 막고 계속해서 어떤 뭔가 성전을 더럽히고 하는 이런 걸로 자꾸 막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탄한테는 선포해서 바다로 빠지라 하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믿음은 다르게 말하면은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그분을 우리 안으로 완전히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할 수가 있어. 사실은 이번 주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다만 생활 가운데서 이거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절까지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과 연합하고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은 다 받는다.